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66권, 이 6권은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많은 성경책을 기록하면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다가 원리 강론을 더 기록하면 통일교다. 성경책에다가 몰몬교를 더 기록하면 몰몬교다, 이렇게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성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합시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학자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성경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대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나간 이야기,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유대 교회 세워져 가고 여러 나라 이방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이야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키포인트 세 가지 단어는 성령, 제자,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합되어서 비빔밥처럼 혼합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예. 근데 우리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각하잖아요. 다니는 교회면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근데 그 전에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서로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회 하면 사랑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나는 제자,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제자는 강의실에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설교만 잘 들으면 이 땅에 제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밥도 먹고 선생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죠.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죠. 선생님의 정신과 선생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오늘날도 교회 열심히 일하자 그런 일하잖아요. 근데 일하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해야 일도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하러 교회를 다니면 일에 지쳐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러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전도가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사할 때 새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 새신자를 소개를 못해요. 그러면 목회자도 문제가 돼 있죠. 목회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저절로 막 사명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제자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을 내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하라면 잘 못해요. 혼자 하라면 죄 짓는 것도 쉽게 지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관계다 말합니다. 교회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공동체고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공동체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혼자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잘 못해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목장이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여서 목장 안에서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이 깊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목장이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에이 오늘 모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9장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 9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제자 맞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 이분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내 인생의 전환점은 변화의 출발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 유대인들은 행사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분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욕도 죽으라고 얻어먹었어요. 욕 얻어먹고 쫓겨나고. 이 공동체와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요, 예전에 제가 이 암 수술할 때 갑상선 항진증, 이게 뇌하수체 호르몬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합병증이 돼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생긴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그래서 저를 격리하는 거예요. 비닐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외롭더라고요. 아니 환자끼리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환자끼리 중에서도 저를 격리해 놓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있는 사람으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외롭다.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면 잠깐 그만큼 격리돼도 외로워요. 그런데 출교를 시켰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의 전부다. only one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가만둘까요? 이게 예수 믿는 묘미예요. 이런 사람을 절대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술을 한 부대에 담으면 꽝 터진다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예전에 구걸하면서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돈 주는 재미로 살았던 그 공동체 말고 이제 그 공동체하고는 끝.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끌어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교회예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사람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 되었던 사람, 지금 눈 뜬 사람,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출교했다는, 이런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모임에 지금 재판정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요거도 먹고 혼자 싸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두 눈을 집중시키고 두 귀를 집중시키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 출교당하니까 공동체로부터 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의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소경이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고 와서 그분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지, 예수님이? 그분이 인자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알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고?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the라는 말이 있어요. The Son of Man. 그냥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한 사람.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오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메시아고 왕이시거든요. 그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인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5장에서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시비 걸어올 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거품을 물었거든요. 아니, 자기가 와서 내가 인자인데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너 죄 짓지 말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적 권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인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왕 되면 나는 우측에 너는 좌측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인자가 온 것은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대제사장이 신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신문을 해요. 대제사장이면 최고의 법관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지, 대법원장. 그 사람이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옷을 막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넌 죽어 마땅하다, 막 그런 욕을 했어요. 그때 인자는 뭐냐? 인자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인자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분이 인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계속 고난 당하다가 아니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분이 인자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36절. 자, 시작. 예,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그분을 믿어요. 지금 그분을 찾고 있어요.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가까이 오신, 다가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믿으려고 그분을 찾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멋있게 말씀하시네요. 너 인자를 찾고 정말 인자를 믿고 있지? 너는 인자를 이미 보았어. 너 지금 보고 있고 또 너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자야. 누구예요? 나야. 이 인자가 나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하고 지금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옛날에는 동전 몇 푼 받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오늘은 가서 한 5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6만 원 벌었어요. 그날 오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6만 원 벌었다. 4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얼마를 버느냐, 동전 몇 푼을 받느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종지부를 꽝 찍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어둠의 감옥 속에 있었어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는 늘 뒤지는 사람이에요. 늘 이 공동체로부터 뒤처지는 사람. 열등감의 감옥 속에 살았어요. 늘 다른 사람 보고 사는데 자기만 소경이었어요. 수치심의 감옥. 나는 부끄러워.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늘 혹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졌나? 내가 무슨 죄졌나? 죄책감의 감옥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감옥이 일시에 싹 해방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생명의 빛이 거르장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인자를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 언제 떠졌다고 생각해요? 진흙을 비벼서 실로암 가서 씻으니까 눈 떠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눈 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눈 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꿈이요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인자를 만나서 생명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이때가 눈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탁 떠졌어요. 출교당하고 오면서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외로웠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구걸도 할 수 없고 걸어오면서 이제 내 형제가 나들 밥을 주어도 형제도 욕먹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 공동체로부터 나 혼자 서럽게 살아. 그래서 출교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눈은 떠졌어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 인자를 탁 보는 순간 출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출교 그까짓 거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니들이 하늘을 알아?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자존감이 팍팍팍 상승하는 거예요. 옛날엔 자존감이 없었어요. 늘 그냥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교를 당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출교당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출교 그까짓 거 뭐 니들이 하늘을 알아? 이렇게 눈이 활짝 떠지는 순간 제자의 삶에 입문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나는 인자와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과 이야기하며 눈으로 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38절 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하겠어요? 인자를 보는 순간에 절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자를 보아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찬양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정신대로 살고 그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분이 좋아서. 이것을 제자의 삶,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지금까지 너를 목자라고 돌봤던 이 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은 싹군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 싹군 목자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로 너와 손잡고 벌써 다음 주일 설교가 기대가 되죠. 선한 목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 되었다 눈을 뜬 사람 말고 함께 있는 사람들, 출교시켰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심판하러 왔어요. 왜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왔지만 다 심판하지 않아요. 맹인들, 못 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하늘을 보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에서 구해내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런데 보는 자들은, 여기서 보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참남한,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지가 하나님인 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못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 살았구나. 니고데모, 요한, 아리마대 요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울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 이번 주에 우리 박중승 선생님 저한테 그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께서 또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가슴속에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내가 고난받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주님은 눈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일 중에 우선순위구나. 주님은 그 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일이 주님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슴에 그 맹인되었다 눈을 뜬 제자의 가슴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40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일도 엄청 잘해요. 한 가지만 몰라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지식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을 죽이며,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잖아요. 죽이며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를 보는 일에 눈이 떠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에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활짝 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다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이야기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죠, 이제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자, 내 삶이 요즘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지쳐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느슨해졌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주님이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요, 주님이 왕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을 보니까 주저스러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이 버벅거려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소경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맹인된 사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무너져 갈 때,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한테 달려오는 것을 그분의 우선순위 사명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가 고민했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구나. 내 인생에 눈이 확 떠지고 출교당했던 거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쉽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송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그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귀를 기울이셨고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인자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쌓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힘들어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시선을 맞춘다면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성령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속에 새겼던 이 시각장애인,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눈을 뜨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당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나 결국 출교를 당했던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혼자 그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의 시선을 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일들,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오,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이제 사랑의 비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귀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